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여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김병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추석 주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도 많았습니다. 근간에 또 테러 소식도 있었고요. 또 한국에서 또 두 번째 지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가 이곳저곳 많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몇 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명수 성도께서 텍사스에 사시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네요. 2014년 뇌출혈로 간이 마비됐다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아 몸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날마다 술을 먹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더욱 힘이 듭니다. 주님이 남편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술과 폭력을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몸도 힘드신데 남편분 그 상황 속에서 더 몸도 마음도 힘든 줄 압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참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남편과 또 주변의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시고 그러기도 하지요.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우리 정명수 성도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본인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손을 모아서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정명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정명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남편의 아직 그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이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정명수 성도의 그 남편의 심령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달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주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는 귀한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콜로라도에 사는 브루스터 성도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먼저인데요.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 LA 가서 트레이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저 잘 되길 바라면서 기도밖에는 제가 도울 힘이 없지만 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아들에게 부어주길 기도하고 또 모든 준비 과정과 가게를 오픈하는 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동행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어미의 마음이고 또 아비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정말 줄 것이 없는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또 믿기로는 물질을 아들 자녀에게 풍성하게 주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브루스터 성도가 아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피자 가게를 열려고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게 오픈하는 것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마음과 고백을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방송국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화로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매 시간 또 다른 목사님들도 기도하시고, 또 제가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방송국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보내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기도 제목은 많이 나눌수록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명영주 선교사님과 함께 소식도 듣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생한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던 그 땅의 소식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명영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귀한 분을 소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 네,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곳에서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이신데요. 안토니 사이먼이라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영국에서 알리아, 이제 귀화를 하신 분인데요. 네. 영국에서 종교인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 회의를 느껴서 이 종교 저 종교 뭐 부디스트, 힌두이즘 뭐 이런 걸 다 찾아보다가 예. 종교인들한테는 굉장히 금기시 돼 있던 이 신약 책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대요. 아하. 그러면서 그 신약 책을 보면서 계속 그 종교인 생활을 하다가 궁금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다 풀리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메시아구나. 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고 그러면 저에게 꿈으로 아니면 뭔가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네. 17살 때라고 해요. 음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정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놀라워할 줄 알았는데 되려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네가 어떻게 가문을 버리고 예수야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하면서 가족의 분쟁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그 아버지와 분쟁 때문에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제명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이제 17세 그때쯤에 이제 18세 때에 아예 집을 나가서 영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게 되시고 그 목사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알리아를 해 오셨는데 그때 이 18세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30여 년 동안 계속 길거리에 나가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사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토니 그 목사님의 삶이 참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
네, 영국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종교의 자유나 그런 것들이 인정되기 때문에 네. 전도하는 사역에는 별로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포교 활동이 18세 이하에게 할 경우는 불법이에요. 아하. 그렇지만 18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이것을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외국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뭐 별로 뭐라고 하진 않지만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의 민족의 매국노로 취급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인들과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눈길이 곱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 길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실 때 유대인들이 그분이 유대인인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특히 종교인들이요 길거리에서 예. 그 책 받아서 막 그 앞에서 막 갈기갈기 찢거나 목사님한테 침을 뱉거나 예. 아니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거나 예. 막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정말 저희가 되게 존경하는 거는 막 그렇게 핍박이나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거니까 나는 하늘의 보화가 더 쌓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 대놓고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그분을 비방하면 네. 그분은 되레 I bless you, Jesus loves you 이렇게 그냥 막 하시더라고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니고 그럴 텐데 옆에서 좀 돕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이제 인터내셔널 기독교 이제 밖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네네. 같이 안토니 목사님과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한 번씩은 또 여기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테라비브랑 테라비브 버스터미널 있는 데 가서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과 아랍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온 사람들 여기 일자리를 얻으러 왔던 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그런 분들한테 다 그 언어의 성경책을 많이 나눠주세요. 네. 정말 우리는 거기에 직접 동참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믿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나눠주세요, 선교사님. 네, 우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안토니 목사님께서 요새 시리아 난민들에게도 성경을 나눠주느라고 요르단하고 이라크 쪽에 이라크 쪽으로 커디스탄을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 그런 위험한 곳에 특히 아랍 나라에 들어갈 때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목숨에. 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안토니 목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만여 권의 성경이 나눠졌다라는 거는 특히 구약이 아닌 신약이 나눠졌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신약을 그렇게 금기시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곳에 정말로 수학할 시기인데 그 수학을 할 수 있는 추수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이런 말씀을 읽는 것과 믿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정말 제일 중요한 부탁은 기도 부탁은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이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안토니 선교사님의 안전과 그리고 추수할 때에 동역할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 안토니 사이먼 목사님의 안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역들을 넓혀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그 위험한 모든 환경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성경책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받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통은 다가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와 개념이 있고요, 또 세상의 가치와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더 뜨겁게 기도했던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말이죠, 분명히 로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이건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소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건데 교회에서 그들을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죄가 아닌데 교회만 유독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핍박의 종교였습니다. 핍박받아왔어요. 우리 예수님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제자들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 그리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포기하였고 기독교 진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하는 종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도무지 교회는 다가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너무 자기 것들만 이야기하는 독선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교회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만 합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만 합니다. 구제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만 합니다. 물론 물질도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세상은 악하다, 교회는 선하다, 이 이원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질서를 운행하시고 해와 그리고 비를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그저 악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올 때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말로만 합니다. 주님 분명히 행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서 말로 설교죠,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우리가 말했던 모습과 너무 달라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문제예요? 왜 이렇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오히려 세상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고쳐나가고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댈 겁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진리가 약화됐고 모든 가치관들이 이것저것다 뭐 변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것만 문제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약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품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사는 곳은 악하니 다 교회로 오라고 말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이거는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한단 말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맨 먼저 동사가 뭐냐면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서, 두 번째 세례를 주고, 세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제자를 삼게 해야 될 게 뭡니까? 가라예요.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거 언젠가 깨닫겠지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오직 말씀과 성령 아니고는 못 깨닫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가 저들에게 가야 돼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저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먼저 본 게 뭐예요? 그의 약함을 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약함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고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교회 와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 말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합니다. 너희들 변해야 된다. 세상 악하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라. 우리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라 이랬습니다. 성전으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신약은 아닙니다. 신약은 가라예요. 구약은 오라 아닙니다. 그렇죠? 신약은 가라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말씀하셨어요. 2명씩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실 때도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우리 때 늑대 떼로 보낸 것 같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도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해질까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해서 그래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품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꼭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가가는 거예요. 마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다가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 나에 대하여 비난할 때 내가 그를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역을 품고 내 이웃을 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지만 영혼들을 초청하여서 세세명 초청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아무리 초청하려 하더라도 오지 않는데요. 왜요? 뻔하니까. 이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뻔한 곳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간혹 전도하는데 많은 분들 만나보면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세상이 변할 것을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해야 될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고 세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되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 손 내미시고 품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